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전한 바울의 애정어린 그리고 진심이 담긴 편지를 저희가 읽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세대의 교회도 같은 모습임을 저희가 알기에 이 말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들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걸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매일 변합니다. 변하는 걸 좋아하고 변해야 성장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변화를 꿈꿉니다. 그리스도인도 변화를 꿈꿉니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그걸 다른 표현으로 성화라고 하죠. 주님 닮아가는 것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긍정적인 면이죠. 그러나 이 변화가 거꾸로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퇴보로 변화가 된다면 그건 어떨까요? 문제가 될 겁니다.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하고 더 이전만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상당히 위기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변하지 않는 걸 최고의 가치로 둘 때가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 이걸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변의 진리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절대의 기준, 캐논, 정경이다, 잣대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왜? 이 변하지 않는 가치, 이 기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변했는지, 긍정적인 면인지 부정적인 면인지 그걸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세운 약 한 1년 6개월 정도 사역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 그리스의 남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의 남부에 이렇게 그 지중해 해안이 있고 지중해 해안 쪽으로 마치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사이에 이 작은 파나마 운하가 지나가는 그 파나마 지역이 가늘게 있고 그 뒤에 큰 대륙이 연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모양이 그리스 남부 지역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자연스러운 해안선인데 갑자기 마치 알 하나 밑에다가 방울 하나 단 것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온, 크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그 사이는 굉장히 좁은 협지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가 그 협지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측에 겐그레 항구가 있었고 좌측에 또 다른 항구가 있었습니다. 우측에서는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그리고 터키 이런 데서 오는 물동량들이 들어오는 주요 항구였고, 좌측에서는 서쪽으로는 이탈리아와 저쪽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이 드나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있었고 그 인구들이 다양한 민족, 또 다양한 나라에서 모여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물동량이 많았고 오가는 그 물동량 때문에 부유한, 돈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런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다른 여러 문물들에 상당히 열려있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이 형성이 된 그런 특징을 보이죠. 그 개방적이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기준이 없이 이것저것 다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그러는가? 성적인 면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지역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들이 많이들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가 있었지만 특히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지역으로 대표되는 곳입니다. 코린도라는 그 말이 코린디아나이즈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화하다 이런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소돔이라는 말에서 소도미가 나왔죠. 소도미가 뭐예요? 동성애 아닙니까? 소돔에서 동성애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오죽하면 고린도화하다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이 도시의 높은 곳에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사제가 1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여사제지 사실은 그 공창과 같은 창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에 제사 드리러 오는 세계 도처에서 오는 사람들과 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여사제들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자, 이런 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런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생겼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을 바울이 거기서 가르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세 번째 전도여행을 터키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남쪽으로 해서 오다가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여기 글로웨의 집사람의 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들이 전해온 거예요. 1년 6개월을 세웠던 교회가 채마저 바울이 떠난 지 3년이 안 되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분쟁이 있었다, 당파가 있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다는 문제,
성도들끼리 서로 송사하는 문제, 음행 문제, 그리고 은사, 예배 때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를 우열을 따져서 이건 좋고 이건 덜 좋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은사 문제, 심지어는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 문제,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넘어가서 부활을 부인하는 문제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생긴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 때에 AD 한 55년경에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핵심은 그 당면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우리가 읽을 때 두 군데를 보면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바울이 어떤 의도로 권면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잠시 후에도 읽겠지만 1장 우리 방금 읽었던 5절과 7절을 보면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장점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한데 왜 그러냐? 너희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지식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언변과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 가르침을 받고 아주 탁월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말도 잘하고 뭐 능통하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은사까지 있는 거예요. 각종 다양한 은사들이 이제 나중에 12장 가면 나오거든요. 각종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왜? 3장을 보십시오.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게 바울의 진단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사가, 이런 은혜가 주어졌는데, 선물이 주어졌는데 너희들이 이러고 있다 이거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거기 3장 3절의 핵심이에요. 시기와 분쟁,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민낯이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따른 열매나 은사도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지극히 과거 변하지 않은 그 모습, 육적인 모습으로 사는,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입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한마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재반 문제들이 생기는 거다라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걸 알고 이 편지를 이제 쓰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요? 너희들이 변하는 건 좋았고 긍정적인 면으로 변한 것도 좋았는데 부정적인 면도 여전히 가지고 오히려 퇴보하는 쪽으로 갈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의 기준, 하나님 주신 복음의 기준, 그 복음의 절대 기준 앞에 딱 그어보고 기준을 대보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걸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읽을 때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지금 바울이 남긴 이 놀라운 성경,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나에게 주는 레마, 살아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읽을 때 나 자신을 좀 더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주님 닮아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 가히 충격적이었죠. 그러면 보통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가르쳐 세웠는데 이런 일이 있다니 하고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게 어쩌면 정상적이에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중에 유일하게 인사말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단도직입으로 막 화를 내면서 호통을 치면서 그렇게 글을 써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신칭의적, 그걸 그렇게 전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짜 교사들이 전하는 아니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 생각해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지, 이걸 가르치니까 그게 먹힌 거예요. 설득력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받는 것과 하고 받는 거 뭐가 편합니까? 아무것도 않고 거저 받는 게 편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하고 받아야 편해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걸 그대로 자극하니까 따라간 거죠. 바울이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인사말도 안 하고, 이 가짜 복음을 듣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베드로도 책망한 내용을 쓰죠. 베드로가 위선적이었다는 거, 그것도 막 써요. 바울과 베드로는 소위 말하는 짬이 안 돼요. 이 서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이 복음 때문에 막 화가 난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죠. 그 책이 딱 한 권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서도 잘 보면 그렇게 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화가 나서 막 뭐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요. 아니, 다른 이 서신서하고 달라요. 에베소서나 그다음 뭐죠?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다 보면 전혀 이런 것과 달라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큼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그 교회, 자신의 혼을 갈아 넣어서 애정과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게 바울 서신서의 아주 전형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굳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을 말하는가?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자기가 누구라는 걸 밝히는 겁니까? 사도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인데 사도라는 걸 밝히는 건 뭐가 문제지?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게바파 때문에 추정할 수 있는 건데,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수제자. 그죠? 사실은 수제자라는 말도 우리가 만든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나이가 많았던 그런 제자 아닌가 추정합니다. 그 게바파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사도권 시비가 없어요. 거기는 베드로는 누가 봐도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통 사도인 베드로파에 속하겠다, 그게 게바파예요. 근데 바울파는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스테반 죽일 때 앞장섰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생전에 만난 게 아니라 사후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게 바울이에요. 그것도 핍박하다 만난 게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울의 사역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너 사도 맞지 않아, 너 사도 아니야. 누가 인정을 했어? 사도는 말이야, 예수님의 12제자 그중에 한 명 빼고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갔지, 그 12제자가 사도야. 근데 네가 사도라니 자칭 사도 아니야? 이 사도권 시비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복음이, 또 그가 전하는 이 사역, 그의 사역 자체가 워낙 강력하고 거기에 따라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지 못하는, 그러나 반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적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꾸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가 무슨 권리로 예수님에 대해 전한대? 그는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 그의 가르침 따를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파가 생긴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바울이 전한 게 맞아. 그게 바울파죠.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비해 사도인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권면하는 근거, 이 기준을 제시하는 근거가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사도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내가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 자기가 누구인지를, 누구의 권유를 받고 누구의 위임을 받아서 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거, 이게 1절입니다.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부르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자들. 지금 바울이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배은망덕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우리는 인격이 덜 돼서 이 배은망덕한 자들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바울은 극진히 그들을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이미 받아들인 성도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체성에 변화는 없다. 그러나 삶의 문제는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헷갈리거든요. 내가 잘못하거나 혹은 신앙생활 잘못하면 나를 보니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나 믿는 사람 맞나? 나 하나님의 자녀 맞나?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뻔뻔해지라는 거죠.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근데 그게 안 흔들리면 그나마 바탕,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조금 나아요.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나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원래 모습을 되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바울의 본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바뀌지 않았다. 너희들 가능성이 있어.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인사를 건네죠.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항상 하는 말, 은혜와 평강. 근데 이걸 쭉 지금까지 1절과 3절을 봤을 때 이 3절의 의미가 다 새롭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거죠. 만일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글을 쓴다면 설득력이 없었을 겁니다. 접근법이 다른데, 동등한 입장에서 그걸 배려하고 그걸 이해하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래야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따져 묻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걸 재판에서 마치 심판하듯 글을 썼다, 설득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본심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게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그렇게 한결같이 바라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동시에 우리도 상대를 볼 때, 누군가를 볼 때 그러한 마음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바울, 아까 읽었던 5절부터 7절, 이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쭉 나열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서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뭘 감사해요? 아까 읽었던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들이 지금껏 바울과 과거에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망도 두는 거예요. 8절 9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게 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합니다. 이게 바울이 바라는 바예요. 바울이 앞으로 이 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려는 미래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다, 믿어오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 이 글을 읽고 이 편지를 읽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성숙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기대, 믿음이에요. 반신반의하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몸된 교회를 세웠기에, 그리고 거기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섬겼기에,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거가 돼야 돼요.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나와 관계된 사람이든 이렇게 바뀔 걸 기대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질 태세, 마음입니다. 왜?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열정을 냈다가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그게 완전히 180도 바뀌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사람으로 살았듯, 그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고 현재 진행형이듯 고린도 성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변했듯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할 것이라는 믿음, 그걸 잃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죠.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죠.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바뀔 수 있도록 끊임없이 버팀목이 되어야 되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이고, 그게 이 편지를 읽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지금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걸 잊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유산을 가졌던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 그들이 바뀔 것을 계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포를 했죠. 그러나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파헤치며 지적합니다. 먼저 10절. 자, 대전제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라. 연합, 하나됨. 이건 변하지 않는 성경의 가치, 명제입니다. 주제이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삶 위가 하나라는 것, 그게 연합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별개로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 연합 개념입니다. 성도의 삶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다 연합이에요. 영원한 삶은 어떨까요? 영생? 그것도 연합입니다. 무엇과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궁극적 연합이죠. 다 연합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늘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계명, 하나님 주신 법이죠. 옛 계명은 뭡니까? 구약이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근데 그 십계명을도 따져보면 1에서 4계명과 5에서 10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 대화에서 꺼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걸 얘기하잖아요. 이게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수님도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옛 계명을 리뉴얼한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새롭게 한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가짜라는 거죠. 다 같은 맥락입니다. 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 역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 군데에서 바울도 같이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바울이 지향하는 목표 지점입니다. 하나가 되어라. 왜 그래요? 자, 보십시오. 11, 12절. 내 형제들아, 글로웨이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이 첫 번째 목표점으로 이 하나됨을 이야기한 이유,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는 바울이 전도해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일 거예요. 아볼로파는 누군가?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가야 지방의 그 에베소에서 만났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가 성령 세례를 몰랐다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접하고 그가 그동안 구약에 능통하고 아주 언변에 탁월한 연설가였거든요. 설교가였거든요. 그가 파송을 받고 먼저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이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 아마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를
바울이 보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사역을 잘하니까 파가 생긴 거예요. 특별히 지식과 철학을 좋아했던 헬라 사람들의 어떤 그 성향에 아주 잘 맞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지식과 탁월한 학문적 소양으로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인도해서 하나의 계파가 형성이 된 거죠. 그게 아볼로파입니다. 우리는 좀 있어, 좀 알아, 우리는 좀 가졌어, 이런 사람들, 지성인들 그룹이라고 보면 돼요. 개파파는 누구인가? 사도권 시비가 싫은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파야. 베드로 사도는 뭐 누가 말해도 시비를 아무도 걸지 않잖아. 우리는 정통파야. 속기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파는 누굴까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오리지널, 원조, 이거예요. 그렇게 4개의 파가 있었던 겁니다. 크지도 않았던 교회에 이 4개의 분파가 서로 자기 세력이 옳다, 자기 주장이 옳다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글로의 편으로 들린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막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이게 일단 당면한 문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그 말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핵심이에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3가지를 반문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나뉜 적이 있느냐? 이걸 조금 더 풀었으면, 원문의 의미를 좀 뉘앙스를 살리면, 그리스도가 그 몸이 찢어져서 4갈래로 찢어져서 각각 너희 분파에 들어가서 너희를 주장하더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죠. 왜? 예수님은 한 몸인데 다 자기들이 옳다, 자기들이 정통하다, 자기들이 맞다 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들을 무시할 뿐 아니라 외면하고, 그래서 거기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교단이 많고 교파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셀 수도 없어요. 지금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다 통합하는 교회 일치운동을 벌이는데, 그 또 일치운동을 가지고 또 뭐라 해요. 왜 복음적 뜻이 안 맞는데 어디는 진보적이고 어디는 보수적이고 어디는 급진적이고 어디는 굉장히 온건한데 이게 어떻게 합할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디는 이단 같은 사상인데 왜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이것 때문에 또 싸워요.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참 안타깝죠. 어찌 보면 현대판 4개 계파가 한국 교회에 버젓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작은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 되기를 애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예수님이 나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이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나 같은 한 분이라는 걸 알고 어쨌든 포용하기를 애써야 돼요. 힘들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돼요. 제가 베이직 교회에 있으면서 배운 거예요. 서로 다를 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조금씩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것. 다는 아니에요.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그래도 조금의 가능성은 경험한 것,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떠나와서 다시 거기 있는 동역자들,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을 만나니까 거기 있을 때하고 다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내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러니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힘써 어떤 경우에도 나누지 않고 함께 하나가 되기를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반문을 해요.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졌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바울파를 지금 만들었는데 바울이 십자가를 졌느냐? 난 그런 적 없다. 나는 그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전하기만 했지 십자가를 진 건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다. 그 나를 추종할 필요 없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건 바울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자기를 팔을 만들어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는다. 내 계보를 만드는 거 원치 않는다. 나는 그저 통로였을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무언가 사상이 생기고 혹은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가 생기고 그래요. 그림력이 강한 사람이 있죠. 장악력.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추종을 하죠. 근데 그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벌어지면 교회 안에서도 종종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가고 누군가 그런 가르침들이 탁월하다면 그렇게 따라가요. 그럼 성숙한 그렇게 따라오는 그 구심점이 된 사람이 성숙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어내야 됩니다. 자꾸. 누구에게 밀어내야 돼요? 예수님에게. 그게 성숙한 거예요. 왜? 그러면 결국 정말 최악의 경우 사교 집단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하는 거 말고 사교, 나쁜 종교, 나쁜 집단으로 아주 사악한 집단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밀어내야 되죠.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세례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14절부터 나오지만 당시에 이 네 계파가 각각 열정적으로 세례를 주면서 자기 계파를 모은 거라고 지금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세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공개적인 인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바울파에서 만일에 세례를 받으면 바울파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파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례를 주고 다녔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바울이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준 적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진 이 네 개의 파 말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6절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세례한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보, 가이오,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보면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스데바나 집 여기도 나중에 이 고린도서 뒤에 가면 나오죠. 아주 극소수에게만 나는 세례를 베풀었지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적이 없다. 이게 뭐예요? 지금 파를 만들어서 그 파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반박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베풀려고 세우지 않았다. 사실은 세례를 베푸는 것도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할까? 그 세례 때문에 계파가 생기고 그것으로 세를 넓히니까 나는 그렇게 보냄받지 않았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슈, 중요한 일이 있죠. 사역이 있죠. 그러나 그 사역이 사역을 위한 사역이 돼버리면 무의미해집니다. 더는 교회로서의 본질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막 사역에 급급하고 바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항상 마치 출근부 찍듯이 오고 이런 것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살아보세요.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교회의 전문가는 되지만 신앙은 어쩌면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그냥 맴돌 뿐입니다. 그 틀이 더 견고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내부 변화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단단한 알맹이처럼. 그게 사역만 한, 그게 사역이 중심이 되고 본질을 잃은 신앙인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왜 사역하지 않는 교회를 계속 꿈꾸는가? 그렇다고 사역이 없는 거 아니지만 왜 그걸 찾고 중요한 목표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로 빼는가? 그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예요.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계속 내 중심에 담아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꿈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도 변해야 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토대 위에 결코 분열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목적지라는 걸, 이걸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켰듯 우리도 늘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렇기에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형상 따라가기를,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그 기준에 맞게 살기를 늘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어 우리도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는, 그래서 결코 나누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마지막 목표 지점, 그 지점에 다다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 복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 되는 모습, 하나 되게 하신 그 모습을 끝까지 따라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형상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요, 십자가의 그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구별하여 물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 모든 걸 더불어 함께 담아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또 넉넉히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맛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성숙한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